1월 4일 마가복음 생명의 삶 큐티. 오늘은 노트에 글씨를 쓰기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계속 글씨를 쓰는 거가 이걸 나중에 책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노트에다 지금 묵상한 내용을 쓰려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팔이 지금 너무 아파서 오늘은 그냥 책을 보면서 줄 그어가면서 그냥 하려고 한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중풍병자, 친구들, 제자들, 서기관들. 한번 묵상한 내용을 오늘 보면 1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스타가 되셨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 사람을 살리시니 곤고한 백성들에게 입소문이 금방 날 수밖에. 그런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먼저 말씀을 하신다. 영어로 보니 He preached the word라고 하신다. 말씀을 선포를 하신다. 혹시 말씀을 전하시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의도하신 치유 사역 계획이셨을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지라도 당연히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말씀 선포였다. 말씀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 죄사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병을 고쳐준들 살아난들 영혼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사실 정말 방법이 없는 인생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인 상태. 슬프고 절망이 가득하고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 용변도 해결할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고 죄가 가득한 죄성이 있는 사람이 또 중풍병자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몸이 중풍병이 걸리면 또 이런 상황인데 귀는 들린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만약에 병이 이 사람이 오래됐었다면 힘든 그런 상황 멀리할 수도 있고 지겨워할 수도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체념을 했을 수도 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사람의 친한 친구인지 주변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치려고 의원으로서는 안 됐으니까 데려갔겠지.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 사절에 구멍을 내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게 예수님 집일지 다른 사람 집일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아마 예수님 집인 것도 같다. 구멍을 이거 침상을 내리려면 구멍도 크게 뚫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비록 지붕이 뜯어졌긴 했지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 그리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표가 나지는 않는다.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처음으로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신 여러 가지 현장이 있었지만 죄사함을 선포하지는 않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죄사함을 드디어 말씀을 하신다. 죄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인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슬슬 나타내기 시작하신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사실 나는 처음에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더 어렵지 않나? 일어나서 말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이거는 누워있는 굳어있는 사람이 몸이 펴지고 근육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이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처음에는.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말로 고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몸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병도 고쳐주시는 거지만 죄사함을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퍼포먼스를 해주고 계신다.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디서 또 서기관들까지 왔는지 소문 듣고 와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율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선지자처럼 병을 고치고 다니더니 이제 죄사함까지 선포한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일단 놀라고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푹 이렇게 찔러보신다. 예수님이 오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이유가 뭐냐면 모두에게 내가 메시아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면서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내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이제 정말 첫 번째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다. 제자들은 이 장소에 있었는데 물론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또 오늘 또 얼마나 놀래. 어제도 놀랬는데 또 놀래면서 조금씩 눈이 뜨이고 있었을까. 오늘은 내 친구가 아침부터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약도 안 사다 준다면서 심부름 시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흰 쌀죽을 끓여가지고 중풍병자 같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오늘은 중풍병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죽 끓이고 또 동치미 양배추 이렇게 넣은 거를 해서 뜨끈한 죽하고 해서 같이 집 앞에 가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왔다.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쁘셔서 결국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일어나
내가 내게 11절에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을 확실하게 고쳐주셔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상을 들 정도로 힘까지 바로 생겼다는 얘기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고쳐주셨다는 것이다. 내 친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나도 작은 마음이나마 친구에게 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음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한 이런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다.